오늘의 말씀 욥기 38장 22절부터 3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하늘이 어떤 원리로 유지되는지 운영되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원리로 운영하고 계시는지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기상현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눈과 우박을 저장한 곳을 보았느냐고 물으십니다. 22절 23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적을 치실 때 우박을 사용하셨던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모아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대비해 무기를 만들고 군사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가 우리 힘과 무기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려주십니다. 이미 하늘 무기고에 세상을 뒤집을 권능을 가득 쌓아놓고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긴 부분이지만 읽겠습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개기를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를 위한 물길과 우레와 번개를 위한 길을 낸 곳도, 토지에 비를 내려 생명이 돋아나게 한 곳도 당신의 섭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비가 어떤 원리로 내리는지, 얼음은 어디서 생기고 서리는 어떻게 내리는지, 얼음은 어떻게 굳어지는지에 대해 인간은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현대 기상학의 도구로 이런 현상들을 설명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기상현상을 비롯한 모든 자연의 재앙과 축복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움직임 앞에 사람은 아주 미약한 존재일 뿐이죠. 인간은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재앙 앞에 너무나 취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그 역사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의 일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결코 닿을 수 없는 광활한 우주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31절에서 33절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토록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인류는 아직 달에까지만 발을 들여놓았지만 하나님은 크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우주라는 공간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꼼꼼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계속 비교합니다. 돈과 힘과 권력과 다른 삶과 비교하면서 때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가치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둡니다. 구름과 비와 번개는 아마 영원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계일 것입니다. 34절, 35절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분명 인간보다 우월한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연과 우주에서 극히 미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힘이라도 가진 듯 으스대곤 하지만 구름과 번개와 바다가 조그만 변화에도 그 위력 아래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연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동물에게도 지혜를 주십니다. 36절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욥에게 따오기와 수탉을 언급하십니다. 36절에서 가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투오트는 이집트 나일강의 범람을 미리 알려준다고 알려진 따오기를 잘못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따오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수탉 역시 고대 세계에서는 비가 오는 것과 시간을 알려주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36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따오기와 수탉은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동물로 자연의 질서와 관련된 동물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질서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비를 내리게 하셔서 땅이 더 이상 기근에 시달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비가 마른 땅을 적심으로 먼지와 같았던 흙이 물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서로 달라붙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메마른 땅은 다시 사람과 동물들에게 먹을거리인 식물을 내는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연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대신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을진데 누가 감히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지존자이십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권능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마음의 어려움으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온 우주의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요. 우리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